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찬송가 290장의 제목을 좀 따져보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글 제목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을 보면 I have a Savior, He's pleading in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나에게는 영광 중에 간구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인터셉션입니다. 번역하면 중보라는 뜻입니다. 중보라는 원래 뜻은 둘 사이에 들어가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서셔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의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중보자라고도 하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가 서셔서 우리의 불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90장 1절을 번역해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광 중에 간구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친구가 적지만 사랑 많고 귀하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 나의 구원자가 당신의 구원자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중보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늘 배신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는데요, 이 18장 말씀에 처음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장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반대되는 개념이 로마서 3장 21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의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행위에 머물러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행위에 머물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정신 속에 넣어 두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특별한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무작정 노력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급하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시고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마름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부모가 무신론자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방향은 틀릴 뿐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원래부터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연 모든 세계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부터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들, 그것들의 움직임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피조물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학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단어를 붙이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 말씀으로의 창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인간 창조. 과연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계 100대 과학자 중 한 명이고 나노 과학자로 잘 알려진 전북대 석좌 교수인 한윤봉 박사는 자연과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생명이 있건 없건 각자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비밀들을 밝혀내기 위해 밤새워 연구를 합니다. 자연과학의 정의가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비밀들은 언제 숨겨졌을까? 그 비밀들은 누가 숨긴 것일까?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이 이것 증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밀을 만들어서 숨겨 놓을 때만 비밀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꼭 같은 장소에 소풍을 갔었습니다. 똑같이 걸어갔다가 똑같은 김밥 먹고 거기서 놀다가 똑같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6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항상 하는 게 첫 번째 장기자랑, 그리고 마무리될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저는 그런 걸 보물찾기를 잘 못하는데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작년 거였습니다. 보물찾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군가가 숨겨 놓았기 때문에 작년 거라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그 비밀을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숨겨 놓은 비밀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창조 세계 속의 수많은 비밀들,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연구해도 밝혀내기 힘든 오묘한 비밀들, 그 비밀들을 숨겨 놓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비밀들을 밝혀내는 모든 자연과학 활동은 달리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지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결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은 창조 세계 가운데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기, 얼마 전까지 내렸던 비,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 구름,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추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강활한 대지에 아지랭이가 피고 저 멀리 은하수가 흐르고 그 은하수 멀리에 또 다른 행성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성과 능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우리의 개성과 성격이 우리의 활동과 이 작품에 늘 반영됩니다. 이 그림은 방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방고우하면 생각나는 그 작품 기법이 강렬한 색채와 붓터치입니다. 아주 거친 붓터치입니다. 그래서 방고우의 그림은 강렬한 정서와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집니다. 1853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반고우는 매우 감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두터웠고 한때는 전도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목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이 그림은 그가 죽기 전 1년 전에 자신의 발로 직접 들어간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그린 그림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고요한 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보십시오. 달도, 구름도,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도 모두 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포인트가 되는 색깔이 있는데 그 포인트가 되는 곳의 색깔을 뭘로 표현했냐면 노란색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들과 달들이 노란색입니다. 또 집마다 창문에서 노란색 빛이 그 창문 밖으로 밝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중앙에 우뚝 선 예배당의 창문은 불이 꺼진 채 유독 새까맣니다. 이것은 제도권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반고우가 통렬히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은 그 사람의 작품뿐만 아니라 행동과 언어 등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모든 것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세계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저 하늘을 보니까, 저 달을 보니까, 저 태양을 보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를 느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과 능력을 체감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21절 초두에 딱 밝히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태양과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취급 안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보고 무슨 자녀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자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여서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제 딸이 저를 부모 취급 안 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서운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몰라주고 무관심하면 그것만큼 서운하고 기분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지금 보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숨을 쉬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래야 배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의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아내로 채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남편으로 채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채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명예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무슨 직분으로 안 됩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 빈 공간, 우리의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질 것이고 더 목마름으로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외친 것처럼 창조 세계를 보고 나의 잘됨을 보고 나의 낮아짐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아무리 인출하려고 해도 그것이 인출이 되겠습니까? 가끔씩 체크카드를 쓸 때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이 손발로 행해질 때에, 그래서 아웃풋으로 나올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1차원적인 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세요라만 이렇게 1차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할 때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에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사님, 아프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목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막 얘기하면 마음에 뭘 얻어냈지? 소고기 어떻게 얻어먹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잖아요. 권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사셨네요. 집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셨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이번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싸우셨네요. 제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를 보는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우리 가정을 보는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저를 보는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궤도를 지금 돌고 있구나. 하나님의 궤도는 여기쯤인데 수정하여서 그 궤도를 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배신된 행동이 무엇이고 배신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